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도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성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성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데스의 교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가데스의 교훈.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이 구약에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갈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 민수기 백성 수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은 출애굽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정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백성들 넘버라는 말이에요. 그게 민수기, 우리 아들 이름이 아니고, 제 민수가 오해를 하는데 지 이름이 성경에 왜 내 이름이 있어 이러더라고요. 어릴 때. 민수기거든. 백성민이요. 넘버스 민이요. 백성의 수를 기록한 거예요. 이거 이해를 잘 들어야 돼요. 무슨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조직이에요. 총회. 그 내용을 여기에 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그러면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 택한 백성,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여정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백성을 넘버스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민수기 1장부터 오늘 본문 19장까지 여정이 쫙 나오고 20장부터는 우리에게 아픔이 오는 거예요. 교훈은 뭐예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말과 행동과 믿음의 선을 가지 말아라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오늘 20장 1절에 모세와 아론의 누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해요. 적어도 80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나이예요. 모세보다 나이가 많아요. 3살, 4살 이렇게 누나니까. 뭐 그보다 더 될 수도 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 갈대아 상자를 나일강에 띄울 수 있는 나이, 이 보통 나이가 아니거든요. 보통 보면 누나 그러니까 나이가 좀 더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런데 오늘 누나가 죽고, 그것이 어디냐면 신광야,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가데스라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미디암이 세상을 떠나고 거기에 장사 지냈다. 좀 마음이 좀 무거워요, 그죠? 여선지자 미디암이 죽음을 맞아서 세상을 떠나고 거기에 장사 지내고, 그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이 가데스에서 아픔이 옵니다. 불순종, 원망, 불평 이런 게 나옵니다. 자, 2절에서 5절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것까지도 이스라엘을 잊어먹는 거예요. 출애굽까지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저들을 종살이하게 했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자유 주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거든요.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이 있게 세워집니다. 6월절은 광복절입니다. 노예되었던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 재앙 중에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 6월절을 통해서, 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숙명을 얻어요. 그리고 바로 왕이 또 히브리 사람들을 다 나가도록 출애굽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줘요. 금은 보화 뭐 이런 걸 다 준비해서 빨리 나가라. 내 눈에 보이면 넌 죽는다 하고 막 바로가 자기 아들들이 맏아들이 죽고 종부터 왕까지만 맏아들이 죽어나가니까 이거는 신이 내린 재앙이잖아요. 자기가 왕을 이어갈 후계자가 죽어버리니까, 황태자가 죽어버리고 왕세자가 죽어버리는데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집에 있는 아버지의 후사를 이을 맏아들이 죽어버려요. 집안에 있는 맏새끼가 죽어버려요. 첫 번째 난 새끼들이 다 죽음을 당해요. 마지막 첫 번째 난 사람, 동물들이 죽어나갈 때 얼마나 우리가 두렵겠어요. 어떻게 알지? 저 집에도 저렇게 울음이 나? 저 집에도 곡소리가 나?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둘째가 아니고 막내가 아니라 맏아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뭐지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어디까지 왔을까요? 홍해를 건너요. 홍해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각종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홍해를 건넌 것은 물론 세례를 받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죄사함을 받은 것, 물로 씻음을 받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만 못 들어갔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대군, 거기에 있는 모든 남녀 또 어린 아이들 합치면 한 200만 명이 넘어요. 이 큰 민족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우리가 전쟁했나요? 칼 들고 창 들고 뭐 가서 야야 이렇게 싸웠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으로 오늘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성을 떠나기 전에 정탐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해요. 하루를 12명을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40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각 지파의 족장들 대표들이 보고한 대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10% 아니 12명의 족장 가운데 10명의 족장들이 못 들어가. 그 자네한테가 있어. 거인들이 있어. 그들 보기에는 메뚜기 같아. 못 들어가. 안 가는 거. 자, 남편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 바로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홍해를 하나님께서 저기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냥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느냐, 아니면 애국으로 돌아가다가 바로의 군대에 다 죽음을 당하는, 몰살당하는 이런 절대절명 위기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너가 뭐가 지팡이입니다. 너 지팡이 들어라. 바다를 향하여. 동풍이 불어가지고 하나님께 바람을 불어서 그 바다가 육지로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능력의 지팡이요.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이 홍해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뭐 활을 쏘고 뭐 창을 던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홍해를 건넜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넜어.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감사.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감사하며 가야지. 그런데도 이들이 못 갔어요. 자, 가나안 땅 첫 가기 전에 왕의 도로 있어요. 국제 도로입니다. 이 땅만 지나가면 가나안 땅 빨리 들어가는데 자기 사촌들, 에돔 족속들, 모압 족속들, 암몬 족속 뭐 안 내주네요. 길을 안. 그래서 물도 돈 다 주고 먹고 도로 갈 너희들 노터치할게. 물만 너 물도 물이 없을 때 물을 살 때 돈 다 지불할게. 우리 좀 이 왕의 도로 갈 수 있도록 저 가나안 땅 갈 수 있도록 길 좀 열어줘. 길 좀 열어. 안 열어주는 거야. 얼마나 속상이죠. 물이 없으면 다 죽잖아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잖아요, 가축들이. 그래서 그렇게 애원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12명을 가나안 땅 다 보내고 돌아온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10명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자 하자는 사람이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10지파가 원하는 대로 못 들어가요. 40일을 1년을 쳐서 40년 동안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워밍업만 하는 거예요. 준비만 40년 동안 하게 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독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출애굽한 사람, 이 광야에서 난 사람 20세 이하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순종하고 달려가는 그 영혼은 하나님이 허락해 놨어. 그래, 너는 허락했어. 넌 들어가. 허락을 해 주시는 거야. 근데 그 땅에 대해서 원망하고 지금 보세요. 말도 못해요. 2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첫째,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갔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큰 은혜를 입었을 거예요. 모세와 아론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이 그쳤다. 홍해만 건너게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냥 그 땅만 구경했어요. 모세가. 아버지 나 저 가고 싶은데요. 나는 가면 안 될까요? 야, 그만 됐다. 난 여기까지다. 하나님 나 보고 싶어. 그래, 느보산에 비스가산 올라가서 모압 평지에 있는 그 땅을 봐요. 아이고 너무 좋은데 넘어가고 싶은데 너는 됐다. 하나님 요 정도. 자, 오늘 말씀 뭐예요? 광야의 핵심이 뭘까요? 오아시스입니다. 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왔는데 물이 없어요. 물뿐만 아니라 다 없어요.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이 뚝 떨어졌는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이 좋아요. 세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다가 당을 지었던 드단과 이 반역자들대로 그때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망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와 또 그 거룩한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다. 왜요? 대모하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에게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와 제사장이 나와서 그 가글에 가지고 불편한 것을 다 말합니다.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다퉜다, 싸웠다, 언쟁을 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자.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 못 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를 줘. 물을 줘. 무엇을 줘. 이런 말을 하면서 전에 죽었던 사람들처럼 반역하다가 불종하다가 죽은 사람, 그때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왜 나쁜 사람, 하나님께서 재앙을 맞아 죽은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 따라갔으면 좋았을 것, 이런 말을 합니까? 믿음이 제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의 약속,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 자유를 주시고 다시 고향으로 인도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다 잊어먹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그저 먹는 것밖에 보이잖아요. 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은 영적인 것이잖아요. 영적인 복은 끼어있고 경성해야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가 망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은총을 입어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준비하시고 열어주시고 또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도록 누리도록 역사하십니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내 아들들, 손자들 4세, 5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자에게 내가 여기 있다 만나주고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래, 너 소원이 뭐냐? 응답해 오셔요. 감동이 오셔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 기도하면 대화가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붙잡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달려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려워요. 광야가 쉬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서 우리가 농사 지었나요? 또 우리 옷을 뭐 축제했나요? 벼를 뿌렸나요? 심었나요? 곡식을 우리가 거뒀나요? 아무것도 우리 심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수백만 명을 40년 동안 먹여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지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여행객이에요. 여행객.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았다니까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한 바퀴 돌다가 하나님께서 40년 되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지. 옷도 헐지 아니하고 신발 샌들도 다 헐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는다. 보통 하루에 4인 식구가 200~300만 원 생활비가 들어요. 부족해요. 두 어른 사셔도요 100에서 150만 원은 기본적으로 들잖아요. 일반 생활비, 관리비, 보험 내야지, 병원 가야지, 길중사 있지. 예수님은 우리는 11조 내야지, 감사해야지, 목적은 없네. 이렇게 살아야 가요. 그 많은 사람들, 남자 장병만 60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 우리나라 60만, 지금 50만 정도, 이게 수조가 들어가요. 국방비가. 그 수조 되는 60만 대, 우리나라 60만 맞잖아요. 한 55만 명 된대요. 청년들이 없어가지고. 수조의 국방비를 들여서 우리나라 1년을 지켜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역사하셨잖아요. 감사가 없어.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는데 우리가 뭐 했지?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오지? 불평과 원망만 나오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108편, 118편 102절에 말씀이 나오고,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말씀을 더 달아요. 주의 말씀이 자꾸 읽어, 자꾸 묵상해.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들어가면 단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도 우리도 죽었더라면 말씀하잖아요. 모세와 다투고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 안 한다면서, 안 따라간다면서 나쁜 것도 금방 따라요. 아이들은 어린이집 보이면 욕부터 배운다고 하잖아요. 욕을 배워온대요. 욕을. 어른들이 막 혼내면 또 아이들이 또 안 되니까 가만히 놔두면 잊어먹는다고 합니다. 나쁜 것 먼저 배워요. 사람의 습관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은 끝이 없어야 되는 게 성경의 가르치며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성품 아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거. 그 사람에게 하는 땅을 주고 기업을 주고 역사하시거든요. 자, 얼마나 억한 심정으로 모세와 아론을 막 닦아 세웁니까? 다퉜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도자야, 당신이 제사장이야, 우리를 죽은 대로 인도하냐, 물도 없다고. 전에 우리가 재앙받을 때 그들이 죽어서 우리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망발을 해요. 망발을. 또 한 번 더 합니다.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 너희가, 모세와 아론 너희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회중이 12지파 중에 10지파의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혹평하고 악평하고 그 땅을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불신하니까 하나님이 그려? 너희들이 뜻이 그려? 알았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다 예비해 놨는데 우리가 준비 안 된 거예요. 10지파의 족장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금 연단시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참칭하면서 요구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싸울 때요, 하나님 이름 가지고 싸워요. 하나님 이름 거명하지 마세요. 욕먹여요.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마라. 죄 없다 하지 하니라. 하나님 이름을 막 거기 거명하지 마라. 싸울 때 내가 나쁜 짓 할 때 하나님 이름 거명하지 마라고요. 욕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 뭐라고 하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 뭐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이면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먹이면서 덜먹이면서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강요로 인도하였고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뭐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습니까? 자유를 주셨고 해방을 주셨어요? 아니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열장을 통해서 출애굽하시고 홍해를 또 강같이 또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불순종의 결과로 이런 거예요. 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 말씀 한 번이라도 읽고 말씀을 되새겼다면 가나안 땅에 한 일주일, 많아야 길어야 한 달이에요. 가나안 땅에. 왜? 왕의 도로로 가면 바로 스트레이트 직진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왕의 도로는 국제도로에, 국제도로는 사람들이 상거하는 이제 무역한 그런 도로예요. 무역하는 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다투어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회중을 죽이러 너희가 우리로 인도했구나.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도 죽이기로 했구나. 막 억하심경을 막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죽게 하느냐? 죽게 하러 왔어요. 만약 하나님이 그의 백성 수백만 명을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죽였다. 누가 영광을 갈아요? 누가 이름을 욕먹여요? 하나님이 욕먹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 여호와가 구원하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 누구 이름이 나요? 영광이 다 가려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굴 해요? 모세와 아론에게 막 덮어씌우는 거야. 네가 잘못했지 않냐? 네가 잘못이야. 네가 이끌어왔지 않느냐? 네가 이렇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왜 애굽에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가나안 땅에 가기 싫다 이 말이에요. 5절 봐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또 이 나쁜 땅, 광야가 다 나쁜 땅이죠. 번건한 땅, 물이 없고요, 초무적도 없어요. 번건한 땅이에요. 메말라요. 햇빛만 내리 쨍쨍째요. 그 원인이 있죠. 원망하다가, 불순종하다가, 그 땅을 악평하다가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연단한다 그랬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한 땅을 악평하고 그 땅에 대해서 혹평하니까 하나님 그려 알았다. 그 땅에 정복하고 그 땅을 탐지하고 온 사람들이 나쁘게 악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들어가지고요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회막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그래서 하루를 1년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렸다니까요. 오늘 계속 말씀 봐요. 아주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공격하는데요.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자, 보여요.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고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것 때문에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입니까? 종인데 하나님이 주셔야 길을 인도하고 또 오아시스를 하나님 열어주셔야 물을 마시고 사람도 살고 동물도 살 것인데 하나님 안 말해주시나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이 원망하고 다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 엎드려요. 하나님, 저 백성들이 저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물이 없다고 저렇게 낭패를 당합니다. 이것저것이 없어서 낭패합니다. 뭐 원망하면 어떻게? 그래 모세야, 너 뭐 가지고 있니? 막대기랬다는 거. 막대기, 지팡이.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라 했다는 거. 뭐 해몽계는 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해몽문에 이르러 엎드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가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회중에게 가서 하는 말씀, 지팡이를 들고 반석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라는, 물을 내라 이 말이에요. 명령만 하면 돼요. 가르쳐도 되고. 하나님 준 지팡이, 이게 응답의 지팡이, 하나님의 권위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것을 명해라 이 말입니다. 명령하라는 게 물이야 바위에 있는 샘물아 터져라 이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 돼요. 명령하라 했잖아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이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고 백성들을 모아요. 10절에서 13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팡이로 명령하라. 반석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는 어디에 있던 지팡이인지 아시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디에 있던 거예요? 언약궤 안에 있던 거. 그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모세를 들어 쓰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이 약해서 갈파를 알지 못한 이 영혼들에게 물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으라,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명령해라 명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막 모여서 반석 앞에 서요. 석유의 원천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돌에서 나온 기름이 석유입니다. 성경에 석유가 뭘까 했는데 여기에 성경에 있는 게 석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석유가 어디서 났지? 석유가 뭐지? 모르는 사람은 성경 여기 본문에 나와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돌에서 물이 나왔다. 석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 앞에 서서 명하면 돼요. 하나님이 반석에 물을 내라 이러면 돼요. 근데 뭐라고 했다고요? 10절부터 13절까지. 모세가 회중 앞에 서서 반석 앞에서 명하면 되는데, 지팡이를 주고 명령하면 되는데 물을 내라 하면 돼요. 뭐라고 했다고요? 이 배역한 자들아, 막 불신한 백성들을 막 책망하면서 꽝꽝 쳐버리는 거예요. 불순종이요, 순종이요? 불순종. 얼마나 이 온유한 모세가, 그 능력의 종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오늘까지 있는 종이 거기서 넘어 쓰러지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석한 사람이야.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는 그 손을 들어가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쳐버리고, 치란 말이 없어요. 명령하라 했지. 이 불순종 결과로 13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고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이 두 지도자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반석에 물은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했으니까 쾅 자기의 그 성품을 못 다스려도 쳐버리고, 그래서 샘목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고 사람도 먹고 동물도 마시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지금 불순종이잖아요. 이스라엘도 불순종, 죄조도 워낙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 말을 막 뭔큼 차오른 거야. 상품이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감정이 이만큼 올라가지고 그들에게 다퉜으니까 그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지팡이로 모세가 2번을 쳐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물이 솟아나고 물을 먹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가려진 거예요. 당신은 누구를 봐요? 모세가 반석을 쳤구나, 모세가 능력을 행했구나, 이렇게 나오는. 하나님은 명령하라 했는데, 지팡이로 반석에게 명령해라. 나와라, 물아, 샘물아 솟아나라 하면 돼요. 샘물은 터져라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쳐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믿지 아니하고 영광을 가린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아픔을 겪습니다. 교훈이 커요.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주시면 감사의 길을 가야 하고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약속을 믿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셔요. 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하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거든요. 우리는 거짓말에 약속해놓고 잊어먹고 뻥을 내, 뻥을 쳐. 근데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기에 약속하신 걸 이루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신 좋은 것을 주셔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430년 만에 자유를 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돼. 플러스 40년이 걸렸어요. 47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불순종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늘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려 알았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죠?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모세인데 모세와 아론도 너희들은 됐다, 여기까지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는 드리지 못할지니라. 인도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런 은혜를 주셔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40년 동안 먹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못한 것.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증거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의 교훈을 따라서 순종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늘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전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데스의 교훈, 오늘 하나님 순종하며 감사하며 말씀에 잇대어 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317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